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주를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과 이 저녁에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추석의 연휴가 이제 끝나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욥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볼 수 있는 마음과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숨쉬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인율이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어느 증거대로를 믿으며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귀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한번 더 가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마지막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은혜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예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기도로 검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나아갈 그 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헛된 것을 구하는 것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모든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검사에 나아가오니 우리가 아버지를 따라 나아갈 때에 우리 오른쪽에 나아갈 수 있는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곳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 우리가 훈련되어 단련되어서 지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에 인도하시며 허락하셔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시며 허락하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는 그 길에 우리 걸어가는 것들이 서운하오니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임을 걸어 나아가옵시며 주시옵소서. 기도를 진정으로 회복할 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감당하고 또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해야 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며 주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우리가 쓸려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여기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이렇게 예배에 당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 되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앞에 막힌 담 우리의 죄와 부정함을 회개하오니 주여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지납니다. 큰 잔치를 지나고 욥이 잔치가 끝나면 그 아들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변제물을 드리고 또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사가 항상 그리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욥같이 주님 앞에 순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많은 정욕들을 주님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자백하면 당신은 의로우시며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습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어 이제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주님을 배없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자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사람을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했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 가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론에서 뺏어서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금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혼란기에 접어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바벨론은 그 땅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으면 자기네들에게도 손해가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그래도 친바벨론파였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땅을 총독처럼 맡기게 됩니다.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다랴는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미스바는 예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오면 그곳에다가 이 큰 그 구덩이가 있었다는데 경계선, 이 국경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곳 있는 중간 정도에서 이제 그다랴가 머물면서 나라를 그래도 평화롭게 몇 달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40장에서 이미 보았지만 이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하고 조금 있으면 지금 등장하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세 명의 등장인물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큰 스토리에서 다 그게 들어가 있어요. 자, 먼저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왕의 종친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족. 왕족에 해당하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 그다랴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이감의 아들인데 이 서기관, 예전에 서기관이었던 그 사람의 손자였어요. 대대로 관직을 가졌던, 그래도 귀족 중에 한 명이었죠. 고관 중에 한 명이었던 그다랴.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뒤에 보면은 이제 11절에 오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군지휘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군지휘관이라고 하는 요하난이 나옵니다. 우리 40장에서 군지휘관이었던 요하난이 정보를 그다랴에게 줍니다. 그다랴는 바벨론이 위임한 총독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에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암몬 왕의 지금 명을 받고 너를 죽이려고 한다 하는 정보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시기에 그다랴가 누구 편을 듣고 누구 편을 들면 이게 거짓이 난무하는 세계거든요. 이 정치계는 정말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단 요하난을 믿지 않았어요. 너 내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 진정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차라리 이 이스마엘의 말을 많이 들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7째 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원래 성전이 멸망한 것이 넷째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넷째 딸이면 우리나라 음력으로는 5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내지 7월가량 되는 때에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지금 7째 딸이라면 지금 우리 달하고 똑같아요. 우리 달. 지금 우리가 8월이죠. 8월. 음력으로 8월인데 8월에 해당하는, 우리가 한 달이 음력이 빠르니까 8월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8월에 해당하면 이 몇 가지 예식이 있어요. 7째 달에 딱 되면 첫 번째는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에서 7월 1일이 나팔절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일이 있어요. 그 10일 가량 있은 다음에 10일 동안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은 회개하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속죄일이에요. 그 다음에 5일 동안은 대축제를 하는 이제 초막절을 준비해 갖고 7월 15일 날 축제를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가 추석이었고 사실 달은 오늘이 제일 크다고 하죠. 달이 안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지금? 잘 안 보이죠. 자, 어제까지는 봤는데 어제가 추석인데 요 본문하고요 지금 우리 그 때하고는 딱 맞아요. 날짜로 딱 맞아요. 왜냐면 7월이 지금 우리의 8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때 회개의 절기와 또 축제의 절기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7월 몇째 날은 모르지만 아마도 이렇게 같이 떡을 먹는 것은 7월 첫째 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나팔절에 먼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나라 설날과 같이 축제를 벌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떡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이 10사람을 동원했는데 많지도 않아요. 이 10사람을 동원해 갖고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요 아이가메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입니다. 요하난의 말이 진짜였던 거예요. 우리 이 앞에 40장에서 봤지만 이 그다랴가 신하 역할은 했지만 정말 최고의 지도자의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약했어요. 그런데 제일 처리하지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무슨 정보를 들으면 그거를 일단 흡수를 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 자기 무리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이런 말이 있는데 좀 기도 좀 해다오.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는가? 그럼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한 것들이 다 그대로 됐거든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있고 기도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이 그래도 될까 말까인데 이 부분들을 부탁도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 결정한 걸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교회를 맨 처음에 이끌 때는 좀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혼자 뭘 결정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부담이 훨씬 적어요. 임직자들이 있어갖고 당회도 있고 또 뭐 안수집사도 있고 권사회도 있고 이런 임직자들이 있으니까 제가 힘든 것들은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갖고 같이 짐을 같이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함께 결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그다랴가 이게 처음에 신화할 때는 정말 신실하게 보일지 몰랐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을 결정할 때는 그렇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안타까워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라고는 이 사람은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은 지금 1절만 보더라도 뭐야? 자기가 왕족인데 어디 신하 출신이 지금 총독처럼 왕처럼 군림을 해갖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 항복한 매국노와 같은 존재가 지금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암몬족 속에 있었던 왕이 또 이 유다가 안정되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였어요. 영향력을 미칠 수 없을 때고 안정이 되는 것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른 것처럼 이스마엘을 보내갖고 지금 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작전을 핀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마엘도 자기도 왕의 종친이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욕심이에요. 그 욕심 중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딱 들어가 보면 그 사람에게 눈이 안 보여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역대로 성경에도 나오고요. 역사적으로 내가 하면 더 잘할 거라고 했고 더 잘하는 예가 거의 없어요. 한 가장 큰 예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의 아들이 결국은 바하사에 의해서 죽습니다. 바하사가 왜 죽이냐면 여로보암이 남유다 이 전쟁에서 아비야라고 하는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해요. 군사는 2배 이상 많아버렸는데 대패를 하면서 바하사가 보기에는 자기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가 정권을 잡고 자기가 이제 군대를 모아갖고 유다를 침범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도 많고 우리가 군대도 많은데 이거 하나 못하냐 했는데 웬걸요?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아사왕이 다메섹에다가 조공을 보내고 뒤에서 쳐다오. 정치적으로 당한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니까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군대를 물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차라리 국경이 이제 미스바라는 곳으로 확정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을 때가 많죠.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시기와 질투가 나요. 지가 뭐가 잘나갖고 저기가 있나.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어떻게 재수가 좋아갖고 저기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런 사람이 이 이스마엘 같이 됩니다. 이스마엘 보십시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거기에 있는 3절에 보니까 그 이스마엘만 죽인 게 아니라 그를 협조하고 있는 3절에 보니까 갈대아 군사를 죽여요. 여러분, 갈대아 군사를 죽이면 결국 누가 뜨게 됩니까? 갈대아 사람은 누구예요? 바벨론 사람이죠. 자기네 민족끼리 싸울 때는 차라리 이 갈대아 군대가 안 움직여요. 그런데 갈대아 군사를 죽여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 때문에 갈대아 군사들이 바벨론 군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 4번째 이 바벨론 원정이 오는 일이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오게 돼요, 결국은. 이스마엘이 10명 가지고 결국은 이 일들을 행함으로 피비린나라는 남을 그야말로 속인 거죠. 속여갖고
소수의 인원으로 이것을 이겼다고 해갖고 그러면 자기가 잘할 것이냐? 아니에요. 그때 보면 4절에 보니까 아주 은밀하게 아는 사람이 없도록 이틀 동안도 몰랐어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80명이 수염을 깎고 북쪽에서 내려와요.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 쪽은 북쪽이거든요. 북쪽에서 예루살렘, 그 중간이 미스바예요. 이제 미스바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이 이스마엘이 속이죠. 자기도 막 수염을 깎고 몸에 상처를 내고 이런데 이때가 아마 대속죄일이었던 것 같아요. 대속죄일이면 회개하는 주간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또 멸망했으니까 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오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원래 여호와 신앙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은 요시야가 종교개혁 때 많은 부분들을 개혁을 시켰는데 그때 돌아온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멸망된 예루살렘에서라도 가갖고 무너진 제단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대속죄일날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가려 한지라. 그때 이 이스마엘이 울면서 아주 속이면서 나갑니다. 나가갖고 그에게로 가면서 그다랴에게 가자 해갖고 가는 길이니까 이 성읍에 들리자. 그래서 그다랴가 위임을 받아서 그에게 갑니다. 성읍 중앙에 이르자마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함께 있는 80명들을 군인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외에 더 모집을 했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다 죽여갖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 구덩이에 던진 장소를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9절에 나오죠. 아사 왕이 이스라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여기서 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바아사가 자기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여로보암만 못한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도 이게 지도자가 되었어. 왕의 왕족이잖아요. 그럼 다스려야 되는데요. 사람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편도 아닌데도 왜 다 죽였을까요? 80명이라는 사람. 물론 그 중에서 일부가 우리가 이 밭에 이런 음식을 숨겼으니까 우리를 죽이지 말라. 이 8절 말씀에 보면 왜 죽였는지가 나와요. 왜 죽인 것 같아요? 80명.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데 안 죽였어요. 위에 있는 80명을 왜 죽였나 그러면? 8절에 근거하면은 음식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식량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사하러 나갈 때는요. 양이라든지 또 뭐 소재라든지 이런 예물을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이 예물을 갖고 왜 나가냐면 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들은요. 요 한 옹큼 이렇게 드리고 양도 뭐 기름하고 피만 드리고요. 그다음 뭐예요? 거기서 다 먹는 거예요. 먹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들을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이런 걸 보고서 사람을 죽이고 그 양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 양식을 취했을까요? 그가 나중에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 이스마엘을 여기 10절 끝에 나오죠.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 쪽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길에 식량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또 식량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식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민간인들을 이렇게 죽이면서 왕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행하는 걸 보면 이 나라는 정말 그나마 도망해 갖고 남은 사람도 갈 때까지 간 사람, 희망이 없는 나라였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무엇을 해갖고 이제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똑같은 것도 못하고요. 그보다 못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진행할 때는 절대로 시기와 질투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시기와 질투가 나의 인생을 좀먹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이지 못하고 결국은 무너져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다 성공한 것 같았어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왕의 딸들과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아이감이 그달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을 잡아가고 갑니다. 이때 누구도 잡혔겠어요? 예레미야도 잡혔을 거예요.
이 예레미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고 같이 가지고 이제 암몬 자손에 가려고 떠나는데 군대 장관들이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도망가 있어갖고 광야에서 도망가 있던 일부 자녀 세력들이죠. 군 지휘관들. 이런 가레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이 느다니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정보를 그때서야 들은 거예요. 그때서 들어갔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니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려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납니다. 이게 이 장소적으로는 좀 애매해요. 미스바가 우리 북쪽에 있으면요, 동쪽에 뭐가 있냐면 동쪽에 암몬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암몬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미스바에서 내려가면 되는데 일로 안 내려가고 이 서쪽에 있는 기브온으로 와요. 기브온으로 왔다는 것은 이 바로 못 가고 기브온이 왔다는 건 뭔가 주저주저하고 있는 이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건 분명히 이 광야 중간중간에 군 지휘관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 우회에 갖고 가려고 하는 뭔가 지금 꾀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한 4km에서 5km 떨어져 있는 남쪽, 남서쪽에서 일단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잡고 거기서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 이스마엘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잡혀간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을 보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을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한에게로 돌아가니 이제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인들은 모두 어느 편으로 딱 돌아갔느냐? 요한한 쪽으로 다 가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혼자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그나마 10명이 왔는데 18명과 함께 요한한을 피해서 암몬 자손에게로 도망가 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동쪽으로 이제 좀 무리도 이끌고 그래도 재산도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 다 못 가지고서 몸만 피해 갖고 결국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한이라고 하는 군지휘관은 잘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니 아들 이스마엘과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러 기맘의 마을, 기맘의 소유, 기맘의 거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건데 기맘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이 저기 요단 동편 쪽으로 마하나임이라는 곳에서 도망갔는데 그 도망갔을 때 아주 대접을 극진히 했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거의 80이에요. 80인데 자기 집에서 극진히 그를 대접해갖고 다윗이 이제 회복을 하고 압살롬을 이기고 회복하러 가려고 할 때 다윗이 이 바르실레에게 너무 감사해갖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이잖아요. 너 왕궁에 가서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대접하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내 나이 80이 다 됐다. 이제 입맛도 없고 그야말로 여자나 아름다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이게 좋은 음악도 듣지 못한다. 그러니 지금 왕의 종인 기맘을 보내나이다. 왕의 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기맘을 극진히 죽을 때까지 대접해주고 그리고 죽을 때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 이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은 극진히 대접을 해라. 해갖고 유언까지 남길 정도로 됐어요. 그래서 기맘의 가족이 이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에 아예 거주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땅을 줘갖고 이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장소를 주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잘 머물게 되는 이 좋은 일을 했던 그 축복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번에 추석에 가서 저희 어머님하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80인데 80에 성경에 보니까 음악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맛도 모른다고 하고
눈도 흐려서 보이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건강하니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머니 사실 의료에 도움이 없으면 어머니도 이 보청기를 하고 있는데 못 들으셔요. 그리고 이 지금 워낙 의술이 좋으니까 이것저것 치료해 갖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거지, 옛날 80이면 다 그랬어요. 우리 옛날 80이면 정말 노인이었잖아요. 그때는 귀도 안 들리고 눈도 안경이 없으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현대는 그런 80이라도 이렇게 지낼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문명을 우리가 누리니까 지금 그렇죠. 원래 문명을 하나도 갖지 않고 있다면요, 80이면 정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가 처음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자기보다는 아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함으로 그 아들이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머물렀던 것을 보면서 이 마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마을. 여기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바벨론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그달을 죽였으므로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제는 애굽으로 남쪽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치에 맞는 사람이에요.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 정보 파악 능력도 이제 뛰어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적으로는 아주 빠삭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 다 잡혀갈 때 자기는 안 잡혀갖고 거기에서 군대 장관인데 살아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세 종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좋은 놈. 두 번째, 나쁜 놈, 약은 놈. 자, 누군지 아시죠? 좋은 놈은 누굴까요? 그다랴예요. 그다랴는 그래도 백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다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들을 품어줬어요. 그렇지만 나쁜 놈한테 당한 거예요. 나쁜 놈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은 이 호의를 다 거절하고 좋은 놈을 죽이고 자기가 모든 것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나쁜 놈이 못 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약은 놈이에요. 이 약은 놈은 누구라고요? 요하난은 이 약어 갖고 이 나쁜 놈이 정체를 알았어요. 그래서 좋은 놈한테 얘기합니다. 조심해라. 널 죽이려고 한다. 결국 나쁜 놈한테 이 좋은 놈이 이 잡힘을 당하자 약은 놈은 그것을 들고 다시 자기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있으면 자기도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애굽으로 떠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음 부분들을 보면 42장에 보면 이 약은 놈이 결국은 예레미야한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이 약다 보니까 예레미야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여기 남으라라고 했는데 이 약은 놈은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은 놈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또 세상적인 계산 방법을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쁜 놈의 특징은 뭡니까? 시기와 질투와 헛된 야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면은 결국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의 끝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자기도 도망자의 신세로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왕의 종친이 그나마 소망을 가지고서 쳐다볼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 그래도 처음에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들어가고 바벨론과 항복을 하고 있어하고 좀 소망을 가졌는데, 그는 무엇이든지 판단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결정하고 사람들한테도 자기 중심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고 바벨론을 섬기라고 얘기하며 무슨 결정을 낼 때도 그건 아니다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별력 있게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놈이라고 하지만 어리석은 놈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씨가 좋을지 모르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좋은 것은 나쁜 놈한테 다 속아 넘어가고 다 당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지혜로워. 이런 사람들을 들어야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야. 참 대단한 사람이야. 다윗이 그런 부분들을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 돼야지
세상 앞에서 좋은 사람 돼봤자 그렇게 좋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지 못해. 당연히 이 나쁜 놈,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헛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뭐든지 잘하면 이게 서로 시기와 질투가 딱 마음에 있는 동시에 이거는 마귀가, 어둠의 영이, 세상의 주관자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이스마엘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요한안처럼요, 정말 약삭 빠르고 저 사람은 참 재테크도 잘하고 뭐 잘한다는데 정말 재테크 잘하는 사람은 어떤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재테크 잘하는 사람이 최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한 사람이죠. 이 땅에서 재테크 잘해갖고 돈 좀 더 많이 들고 하면은 뭐합니까? 뭐 요번에 월북한 사람 얘기를 할 때 국가에서는 해경에서는 3억이라는데 실제로 한 1억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1억 정도 되고서 월북을 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는 1억 정도 갖고 월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제가 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파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를 보면서 광교 아파트와 우리 아파트를 비교하면 저거 얼마짜리일까요? 나중에 이 네이버로 보면 아파트 가격 나온다라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광교에 있는 아파트가 막 11억, 15억까지 팔린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 하나 차이로 뭐 5, 6억이 막 차이가 나고 10억 차이가 나고 막 해요.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샀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종잣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몇십만 원 없어갖고 인생이 팔려버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그걸 가지고 굴려갖고 정말 수십억에 수백억의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데려가시면 내 앞에서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면 내게 남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는 이 노른자리 땅에 가갖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저 변두리 가갖고 다른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개털 모자 쓰고 있어가고 거기서 이 예전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런 존재가 되지는 않을까?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헛된 야망 품지 말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충성된 일꾼으로 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헛된 야망과 또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들이 공동체를 비극으로 이끌고 결국 사망의 길로 이끌었던 모습을 봅니다. 그달과 같은 순박하고 좋은 사람이지만 결국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그들의 최후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약은 사람들은 얕게 살고 악한 사람들은 악하게 살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남기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이것저것 다 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부끄러운 구원의 인생이 되지 말고 이 땅에서는 설마 조금 가난하게 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나가게, 불에서 지나가게 할 때 자 칭찬받는 정금같이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영적 전투를 잘 이겨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지를 수 있는 주의